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읽고 또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아가페의 열매를 맺는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아가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용하고 도용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이라는 단어와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가페가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아주 간단하게 계시해 주셨죠. 하나님은 사랑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간단하게 자기를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근데 그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면 살아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 안에 들어있는 아가페, 그 도구로 우리를 살리신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나 말이 복잡해지면 사단이 그것을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오면,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면 간단한 복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복잡해지면 처음에는 긴장합니다. 그러나 복잡하면 나중에 느슨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사단이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장점은 단순함이에요. 원래 실력자는 단순하죠. 한 40년 전에 서울 교보문고 앞에서 도너츠와 꽈배기 장사를 하던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아주 단순해요. 낡은 리어카 하나, 기름솥 하나, 반죽 다라이 하나, 도마 하나, 그 할아버지의 사업 도구 전체예요. 그 네 가지가 그 할아버지의 사업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그 할아버지에 대한 내용을 몇 번이나 다루었던 적이 있어요. 왜 그 할아버지를 다루겠어요? 너무 맛있어. 두 개만 딱 만들어, 도너스와 꽈배기.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도구도 너무 간단해. 그래서 인기를 끌었던 할아버지예요. 단순했고, 단순하니까 강했고, 단순하고 강하니까 오래 갔던 거예요. 이 단순함에서 나와지는 장점이죠. 단순함 그러면 또 원푸드라는 게 있죠. 곤충 중에 보면 원푸드만 하는 곤충들이 있어요. 어떤 이파리 그러면 그 이파리만 먹어. 하나만 먹어. 다른 거 안 먹어. 누에 그러면 뽕을 먹잖아요. 뽕나무 이파리를 먹잖아요. 하여간 곤충 중에 원푸드 한 가지만 먹는 곤충들은 전부 완전 탈퇴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벌레처럼 생겼는데 나중에는 날개 달고 날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원푸드는 전부 탈퇴를 합니다.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복잡하게 먹는 짐승일수록 지저분한 걸 보게 돼요. 우리 사람 제일 지저분하죠, 세상에서. 사람은 자기가 깨끗한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이 제일 지저분한 거예요. 사람보다 조금 덜 지저분한 게 뭐였어요? 돼지. 돼지도 잡식이잖아요. 돼지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하여간 먹는 게 복잡해질수록 그 존재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원푸드로 가면 탈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푸드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장점도 단순함이에요. 실력자는 단순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장점을 보면 오랜 연습을 통해서 장점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가 단순한 게 장점이고 우리 인간은 오랜 연습을 통해서 장점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연습만으로는
진정한 장점이 되기는 어려워요. 진정한 장점이 되려면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것을 재차 훈련해 줘야 돼요. 그러면 장점이 되는 거예요. 연습으로 장점이 되지만 연습만으로 진정한 장점이 되는 건 아니다. 진정한 장점이 되려면 연습되어진 그것으로 훈련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도 그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그것을 훈련하고 반복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장점으로 나와지는 거죠. 모든 훈련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향해서 고통스러운 과정을 이겨나가는 게 바로 훈련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교육 훈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해내는 거죠. 그래서 교육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렀다 이래요. 군인의 특징이 뭐예요? 군인은 무조건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는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장점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 한동자가 하는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자체가 훈련인 거예요. 본문에 보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을 보면 먼저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사랑하라는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끝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네가 사랑하는데 그에게 반응이 느려도 기다리라는 거죠.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아가페의 도구를 보면 역시 그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고 세우시려고 기다리셨어요. 아가페의 훈련은 기다림이에요. 먼저 사랑하는 것, 기다림이에요. 죄인된 우리 인간들을 당장 초전 박살내버리고 지옥에 던져버려도 되는데 함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독생자라는 헬라어 단어는 모노게누스라는 말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생자 그러면 외아들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죄 없는 자로 유일하게 존재하는 자예요. 죄 없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자. 그 단어가 모노게누스라는 독생자라는 단어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독생자가 보여주셨던 삶의 패턴을 그대로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아가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죠? 우리한테도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아가페로 승리하셨죠? 우리도 그 아가페를 배워서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아가페의 첫 번째는 겸손의 아가페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낙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낙차. 낙차가 뭡니까? 댐을 지을 때 물이 위에서 밑으로 쫙 떨어지게 만들잖아요. 그걸 낙차라고 그래요. 낙차가 크면 클수록 발전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수력 발전을 보면 낙차가 커야 제대로 발전이 일어나잖아요. 신앙의 힘도 마찬가지예요. 낙차예요, 낙차. 나와 하나님 사이에 낙차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더 큰 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더 높아질 수 없는 완전히 지존자 하나님이셔요. 낙차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벌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워낙 지존하신 분이라 그 위로 더 벌릴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낙차를 벌리려면 내 자신이 겸손해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하는 죄인이, 오늘 우리가 낮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전부 교만해지고 자고함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그런 성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자고함의 죄인이 낮아짐의 비밀을 알 방도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죄 없이 존재하는 유일하신 분 예수를 이 땅에
엄청난 낙차로 떨어뜨리셨어요. 그게 낮아지심의 비하 사건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 인간이 사는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엄청난 낙차가 일어난 거죠.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겸손의 낙차에는 큰 파워가 나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가페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이 엄청난 낙차 때문에 십자가 사역을 이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자들에게서 나오는 큰 겸손의 낙차, 이건 엄청난 파워죠. 강원도 삼척에 가면 초곡항이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 초곡항 입구에 보면 황영조 기념관이 있어요.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땄던 황영조 씨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먹고 죽도록 달리고 잠을 잤습니다. 눈을 뜨면 또 먹고 죽도록 달리고 너무 피곤하면 잠을 잤습니다. 자기가 마라톤을 시작한 다음에 자기의 인생은 그걸로 그냥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뛰는 거야. 그리고 뛰고 뛰다가 저녁 돼서 너무 힘들면 그냥 기절하듯이 잠을 잔대.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면 배고프니까 밥 먹고 그냥 하루 종일 뛴다는 거야. 그러면서 황영조 씨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조깅하듯이 뛰면서 금메달을 딴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눈만 뜨면 달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을 감는 시간은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황영조 씨 딱 보니까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인생 자체가 연습과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순한 삶에서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와진 거죠. 예전에 야구선수 이승엽 씨도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는 하루에 야구 배트로 이 타이어를 1000번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배트로 100번만 쳐도 여기 물집이 잡혀요. 그런데 이승엽 선수는 하루에 1000번이래. 예전에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가 잘 나갈 때, 그때 타이거 우즈가 인터뷰하는 것도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타이거 우즈는 하루에 1000번씩 스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허리 안 부러지는 게 다행이야. 골프하다가 늑골 나가고 갈비뼈 나가고 허리 부러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루에 1000번씩 했다는 거예요. 단순해. 연습되어진 것을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파워가 나와진 걸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죄인들 사이로 완전히 낙차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낙차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낙차 때문에 아가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겸손이에요. 겸손은 연약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실력으로부터 나오는 게 진짜 겸손이에요. 어느 사람이 실력 없어서 조용히 있으면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온유하다,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 이러는데 그거는 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상태고요. 진짜 겸손은 충분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죠. 유교에서의 겸손은 뭡니까? 뭐뭐하는 척하는 겸손이잖아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경건한 척하잖아요. 그들은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뭐뭐하는 척하는 건 사람 앞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상좌를 차지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움 정도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의 빈거가 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세우면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최대의 관건이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를 세우는 것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방법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이 배설하신 복음의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코람데오의 자세를 갖는 것, 그러면 겸손해지는 거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면 절대로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는 거예요. 실력도 키우고 하나님과의 낙차도 키우라. 바로 겸손이죠. 또 아가페가 되려면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아가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라는 말이 뭐예요?
그다음 조용한 사람이에요? 얌전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통제된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통제된 힘. 온유라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통제된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해요. 그리고 이 온유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과 관련이 돼 있어요. 온유함이 시간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것은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통제된 힘을 쭉 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하라 그러면 네 하고 즉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 통제된 힘을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까지. 그걸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온유하고 끝까지 온유하는 것, 이걸 아가페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내가 그냥 옆 사람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통제된 힘으로 계속 온유하고 끝까지 온유한 것을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참으셨죠. 온유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요. 온유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십자가의 능력, 온유의 아가페로부터 나온 그 실력으로 무수한 영혼들을 마귀의 소나귀에서 지금도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초월적인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던 온유의 주님이셔요. 구약 성경을 보면 두 명의 온유한 자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모세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요. 그래서 이 모세라는 사람에게서 처음으로 온유한 자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가 뭐예요? 통제된 힘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고 하는 거죠. 구약시대의 온유한 자 또 한 명은 다윗이에요. 다윗을 다윗 되게 한 것도 온유 때문이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한 것도 온유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22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아가페, 그 온유함이 다윗을 다윗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온유함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겸손도 나오고, 그 온유함으로부터 오래 참음의 열매가 나와진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대표적인 온유한 자가 두 명이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마어마한 초월적인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통제된 힘으로 사용하시잖아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 나의 그 아가페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놀라워요. 그렇게 예수의 온유함을 배우고 실천하면 그 사람은 마음의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셔요. 통제된 힘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온유하셨고, 또 온유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는 자였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자신의 악함을 발견하고는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장점들, 가말리엘 문화생,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구약 박사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악함을 고백하며 온유한 자로서 사역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만 그 표대를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온유는 그런 거예요. 온유는 통제된 힘을 시간적으로 끝까지 유지하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가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열매를 맺었던 첫 번째는 겸손이고요. 두 번째는 온유함,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온유가 시간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복과 쉼을 얻으려면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게 정답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침묵하고 그 온유로 사랑의 법을 성취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온유 자체가 법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에서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의 사역도 나와지게 되는 거죠. 요즘 의과대학에서는 인기학과가 정신과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는 성형외과가 인기학과였잖아요. 최근에는 성형외과도 이제 저물고 막 떠오르는 인기의학학과가 정신과라고 그래요. 정신과가 왜 그렇게 인기학과가 되냐면 정신병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마다 자기 소리를 내고 있고 세상이 온통 사람 소리, 사람의 굉음으로 가득해서 그 복잡한 말들 때문에 정신병이 속출한다는 거예요. 정신병원에 오는 사람들 보면 정치 문제 때문에 정신이 돌아버린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쪽 편 저쪽 편 너무 과도하게 유튜브 보고 너무 과도하게 그러다가 정신병 증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얽히고 설켰는지도 모를 복잡한 소리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따뜻한 소리가 실종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신경증 환자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정신과가 유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혀를 조심하는 자예요. 온유한 자는 유튜브 같은 데 나와서 정신없는 소리에 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유튜브를 하더라도 온유하게 하는 거예요. 있는 팩트 가지고 정확한 앞뒤를 짚어가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유튜브 보면 앞뒤 샤오를 안 가려.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던져. 근데 그런 유튜브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그것만 계속 보다가 자기가 지금 신경증, 신경쇠약에 걸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이 소리 저 소리 너무 복잡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유독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예요. 통제된 힘으로 끝까지 무게중심을 잡는 것, 이게 온유거든요. 이 온유가 11번이나 나와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범죄한 자를 책망할 때도 오직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하라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간 속에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은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왕이에요.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핵심적인 게 바로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거였어요. 사울 왕을 보면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기다림에서의 복이 진짜 복이거든요. 온유함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받는 복이 최고예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지금 구원의 과정을 걷고 걸으며 순종하며 마지막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게 최고의 복인 듯이 왕이 되는 것도 기다림과 기다림 속에서 왕이 돼야 그게 진정한 복이 되는데 사울 왕은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없었어요. 다윗의 경우는 너무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양을 치고 또 나이가 좀 먹고 나서는 도망 다니다가 용서하는 것도 배우고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기다림의 복, 그 복의 진수를 맛본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 기다림, 오래 참음에는 견고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게 아가페의 열매를 맺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참아내기 어려운 시간을 온유함으로 통과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못 참겠다, 정말 죽겠다, 그래도 딴소리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잘못 발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실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온유함으로 통과하는 훈련의 복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침묵하고 기도하며 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가페의 열매를 맺는 매뉴얼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넉넉히 망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망하게 할 것이다. 망해도 쫄딱 망하는 게 아니라 넉넉함의 결과물이 나와지게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페의 열매를 맺는 세 번째는 사랑과 용납의 아가페예요. 사랑과 용납은 부드러운 포용력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면 적군도 품어주고 원수도 품고 사랑해서 우리 편을 만드는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요. 사랑과 용납을 완성하려면 상대방에 대하여 처음부터 너무 많은 기대치를 갖지 말아야 돼. 너무 많은 기대치를 가지면 너무 많이 망하게 돼요.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와서 그런 말 합니다. 중국의 인구가 15억인데 이쑤시개만 만들어 팔아도 15억 개를 만들어 파니 여기는 돈 벌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내가 그래. 그러려고 왔어요? 아니, 중국에서 이쑤시개 만들어 파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요? 중국에 이쑤시개 만들어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이제 와서 이쑤시개 만들어 팔면서 15억의 사람들이 다 당신 이쑤시개만 쓰나?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사업하러 온 사람들한테 제일 밑바닥을 목표로 삼고 일해라. 와가지고 일확천금 돈 잔뜩 벌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10억 들고 왔는데 2억 정도 남을 정도로 망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일해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냥 너무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해갖고 자기가 5억을 벌려고 그랬는데 1억밖에 못 벌었어. 그러면 불평하는 거야. 내가 5억을 벌려고 그랬는데 말이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말이야. 1억밖에 못 벌었어. 아우 난 망한 것 같아. 막 이래요. 기대치가 너무 높아.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0억 가지고 열심히 일했는데 2억으로 쪼그라들 것을 각오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갖고 일했는데 이익을 남기기는커녕 자본금이 5억으로 쪼그라들어도 목표가 2억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여기 와서 일할 때 중국 아무것도 모르고 말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그러는데 내가 찌그러지고 쪼그라들어서 2억 정도 될 때까지 망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5억이나 있네 아직도. 감사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셔요? 너무 허황된 기대치를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용납은 너무 높은 기대치를 갖지 않아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술집에 가는 거 좋아하잖아요. 술집에는 기대치가 높지 않아. 술집에 가서 뭘 기대를 할 게 있어. 그냥 술 먹고 그냥 막 떠들다 오는 거지. 술집은 기대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집에 가서 술 먹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보면 교회 안에서 너무 높은 기대 수준을 원하기에 교회 안에서 생긴 대립관계는 여지간해서는 해소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래요? 기대치를 너무 높이는 거예요. 끝까지 온유함으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 그러면 변화가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나라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땅바닥을 치는 거 알죠? 이 전 세계에서 삶의 만족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여러분 방글라데시 가봤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지소굴이에요. 그런데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전 세계 1등이야.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자들은 매사에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기쁨이 없습니다. 거지들은 무엇이든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한국에 요즘 사람들이
아유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그러는데 자기 욕심만큼 되지 못해서 죽겠는 거야. 아유 죽겠어, 아유 죽겠어 그러는데 1년에 외국 여행 막 5-6번씩 갔다 와. 뭐가 죽겠어. 용납이 되기 위해서는 기대 수준을 낮춰야 한다. 교회는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훈련 중 그러면 시비 걸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들을 보면 교회 안으로 처세술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시험 보는 곳으로 착각하는 거야. 김 집사, 박 장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러는데 교회는 시험 보는 곳이 아니라 훈련하는 곳이에요. 훈련 중 하면 시비 못 거는 거죠.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믿음의 용기도 생기고 감히 아가페 한 동작하며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러는 사람은 아가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큰 낙차로 오셔서 그 아가페로 복음을,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데 그 완성하시는 매뉴얼이 이 3개란 말이에요. 겸손, 그리고 온유, 그리고 용납.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기독교를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놓고는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걸 잡벅 이벤트라고 그래요. 지 좋은 일 해놓고 하나님도 그 일을 좋아하는 줄 알아. 잡벅 이벤트죠. 자기 혼자 뻑 가는 이벤트.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데 웃기는 거예요. 신학으로 얘기하면 자가발전 구원론이죠. 외식 행위요 책망받을 짓이에요. 기독교는 고난과 희생의 종교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아가페 한 동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셔요. 예수님도 그것으로 하나님과 아가페 한 동작하셨죠.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온유해야 된다. 이 온유는 시간과 관련이 있다. 끝까지 혀를 조심하며 통제된 힘으로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은 예절의 시작이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과 용납이 있어야 된다. 기대 수치를 낮추란 말이에요. 그리고 권리 없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뭘 할 때 어떤 대인관계에서 내가 이 말을 저 사람한테 할 권리가 있는가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먼저 그걸 통과시켜야 돼. 그걸 통과 안 시키면 권리 없는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큰 낙차의 겸손으로 십자가를 완성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돼요. 그걸 배우고 훈련하며 실력을 쌓아가는 게 바로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 아가페의 실력만큼 열매를 맺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